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기도한 내용입니다. 17절부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6절에 시작되는 첫 세 단어를 보시면 내가 그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기도할 때에. 그래서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가 실제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기도한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바울 사도의 문장이 조금 길고 복잡하긴 하지만 이럴 때는 뼈대가 되는 동사들을 찾아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7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중반절에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18절 이어지는 표현을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그 다음 뭐죠? 밝히사. 그리고 19절의 마지막 문장도 너희로 그 다음 뭐라고 표현합니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 결국 중간에 18절에 밝히사라고 표현했지만 이것도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것이니 무언가를 알게 해달라는 요청인 거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알게 하시고 밝혀주시고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의 핵심 뼈대들을 보면 이분들이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이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지금 이 편지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흔히 감옥에서 쓴 편지라 해서 이 에베소서와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최소 4권을 감옥에서 보낸 편지, 그래서 줄여서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 이것은 바울 사도의 사역의 노년에 기록한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 사도가 방문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수많은 도시의 교회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을 체류했던 기간입니다. 사도행전에 표현된 것만으로 보아도 무려 2년 3개월. 그런데 보통은 초창기에는 안식일마다 모였죠. 그러다가 사도행전 끝자락과 요한계시록을 보면 교회는 점점 안식일이 아닌 예수께서 부활하신 요일이 되는 날, 오늘로 하면 일요일이 되죠. 그래서 성경에도 표현하기를 그날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서 주의 날이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기도 했는가 하면 그래서 요즘 우리는 그것을 한자적으로 줄여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초창기에 여전히 안식일에 모였든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후기만 하더라도 주일에 모였든 결국 일주일에 한 번 아닙니까? 오늘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듯이 거의 1시간 정도만 모인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초창기의 초대교회는 우리보다는 훨씬 많은 시간, 거의 하루를 함께 지내면서 서로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문답하면서 강론도 하고 아마 그렇게 보냈으리라 많은 신학자들이 추론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에베소인들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힘썼는지 또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이 로마 제국 안에서 소아시아라고 불려지는 지역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이 에베소의 하나님의 일꾼들을 잘 키워내면 주위의 도시의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크겠는지라
바울 사도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서원을 설립을 해서 그곳에서 12명가량의 제자들을 모아다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지역의 도시에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도시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에베소 교회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그래서 그런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적 수준이 엄청나게 높았던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그 시절에 어떤 이가 와서 내가 사도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사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날에는 현대 교회에 목사님이 자리를 비게 되면, 예컨대 연세가 되셔서 은퇴를 하시거나 아니면 질병으로 더 이상 목회를 못 하시거나 어쨌든 그 교회를 사임해서 떠나게 되면 새로운 목회자를 이제 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장로님들이 그 새로운 목회자를 청하는 일을 노회가 보내온 목사님과 함께 진행하게 되는데, 요즘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력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력서를 보면 내가 우리 교단 총회 신학교를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다녔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졸업 증명서도 내고, 또 만약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신학 석박사 학위를 했다면 학위증도 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런 증빙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제대로 소양을 갖춘 목사가 맞구나 라는 걸 확인할 길이 있는데, 고대 교회는 그런 증명서가 없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와서 내가 예수님이 보낸 사도다 이러면 이걸 알 길이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이 에베소란 도시를 방문하셔가지고 이들이 내 제자고 언젠가는 이 중에 한 명이 이 도시에 와서 말씀을 가르칠 것이니 그때 잘 환영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이라도 했다면 모르지만 그런 일은 전혀 있질 않았거든요. 그러니 어느 날 누군가 나타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이렇게 얘기하니 어지간하면 그냥 믿을 수밖에 도리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의 거짓됨을 반병해 낼 정도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에베소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또 신앙의 성숙됨이 있는 이들입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이들을 위해서 뭘 기도하고 있다고요? 17절 중반절에 뭐라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문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18, 19절에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나서 이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얘기할 정도더라 하는 거예요. 에베소인들이 이제 겨우 예수 믿은, 또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 뭘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이런 것이 아니라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 도시의 교회가 있었잖아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골로새, 라우디게아, 빌라델비아 여러 도시들마다 다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들 중에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것으로라면 둘째 가려면 서러워할 정도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는데도 바울 사도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밝게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추론해 보건대 이것은 바울 사도 스스로의 경험 속에서로도 알 수가 있는 일이었을 거예요. 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낸 시기가 대충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의 제자 사도가 된 이후에 약 30년가량이 흐른 시점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 30년 동안 바울 사도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이제 믿고 알게 되고 사도가 되었으니
그의 믿음은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으로만 살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죠? 로마서 7장 끝자락에서 그가 말하기를 내 안에서는 한 법이 성령의 법을 따르게 하는가 하면 내 안에서 또 다른 법이 나를 육체의 법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향해서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향해 탄식까지 했을 정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아마 30년, 40년 이상 예수를 믿은 분들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뭘 그런 대단한 일을 하겠어. 좀 휘청휘청거리며 그렇게 살기만 해도 되지. 이런 마음을 먹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올바르게 고든 길로만 걸어가리라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오셨겠지만 어느 순간 멈춰서서 지나온 내 인생의 길을 되돌이켜 보면 정말 그렇게 바르고 곧고 옳은 길로만 걸어왔던가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신앙 수기에 대한 책을 썼는데 제목이 누구도 똑바로 걸어온 길은 없다. 이런 제목을 지으셨더라고요. 아마 우리 모두가 공감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딴에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과 헌신하며 살아가리라 무던히도 다짐하고 결단해 보지만 지나왔던 생애를 되돌이켜 보면 왜 그리 굽이굽이 굴곡이 많았는지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의 이 기도가 너무나 타당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신앙의 초보자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뭘 잘 몰라서가 아니라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로 이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이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또다시 19절 기도의 끝자락에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써보시곤 하십니까? 요즘에야 손편지 쓰는 일이 참 흔하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편지를 쓴다고 해도 이메일로 많이 보내는 시대이지 어떤 기관의 홍보물이나 우편물로 올 뿐 손편지를 과연 얼마나 즐겨 쓰시는가 모르겠어요. 그저 짧은 단문으로 된 문자나 카톡 같은 것을 보낼 뿐 요새는 장문의 편지조차를 잘 쓰지 않고 보내봐야 환영도 안 하니 잘 안 쓰는 시대가 됐습니다만 저 어린 시절에는 일가 친척이 해외에 많이 나가 있었고 그중에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신지라 아주 어린 시절에 저를 봤던 집안의 어른들이 저에게 신앙적인 장문의 편지를 보낸 것을 읽어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성경을 예를 들어가면서 거의 설교문 같은 그런 장문의 편지를 읽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기도의 의지만 끝자락에 한두 문장 표현이 되어져 있을 뿐 이렇게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기도의 내용까지를 적지는 않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 전체를 읽어보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말들을 정말 압축하고 압축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6장밖에 되지 않는데 이 6장을 연구하려면 얼마나 이 많은 얘기를 담고 있는지 성경 전체의 두께의 부피보다 더 많은 에베소서에 대한 해설서 설교집이 나와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압축된 얘기들, 축약된 얘기를 바울 사도가 기록했는데 그중에 이렇게 3절이나 할애를 해서 실제 본인이 기도한 내용을 문장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도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너희들 스스로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제자였던 이 사도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토록 간절히 알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이 기도를 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17절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이 지혜와 계시의 영, 이분이 누구일까요?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여럿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지라 하나님의 영. 또 예수님과 근본 본체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바로 그 뒤에 나타난 알게 하시고 밝히고 알게 하시는 그 일을 이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서 잠언서의 말씀을 읽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심지어 잠언 8장을 잘 묵상을 해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로 예수님을 지혜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바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것이 이 세상,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럴 때 어떻게 내 삶에 대처를 해야 될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시편에서도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을 비추는 마치 등불과 같다 했지 않습니까? 18절에서도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얘기했으니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질 때 우리의 삶이 때로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혼란한 세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장벽이 있다고 여겨질 때, 세상이 더욱더 혼탁해진다고 여겨질 때,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 싶을 때 우리가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할 것은 사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 부른 이유가 뭡니까? 계시란 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찾을래야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실 때에만 그 부분에 한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 제발 만나주세요 한다고 만나주십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실 때,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출애굽의 사명을 받게 되지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내가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왔던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며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으로 이끌어 오셔서 그 정상에서 친히 말씀을 돌판에 새겨 주시기를 나를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절대로 두지 말라. 그 어떤 우상도 만들며 섬기지 말고 내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며 내가 제정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등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드러내 보여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사람이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 한다고요? 이것을 계시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 하는 것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본 바가 있죠.
로마서 1장에서도 바울 사도가 논증하는 것처럼 이 온 세상 천하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과연 이 우주 온 만물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추론을 해볼 때에 인간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고등한 지적인 존재가 설계와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야만 이 우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며, 그 존재가 만약 2명 이상의 복수가 된다면 그들이 서로 싸워서 이런 오랜 세월 동안 이 우주가 여전히 존재되지 못하고 파괴와 멸망을 경험했을 뿐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다소 신과 가까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라 그들을 유신론적 과학자라 이렇게 칭하는데, 그들은 추론하기를 유일하신 지적인 존재가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이 맞다라는 추론적 결론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일반 계시예요. 성경을 한 글자로 모른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정신과 제대로 된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 우주 만물을 보고 관찰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어느 정도는 알게 되는데, 인간의 죄악성이 그로 인해서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돌로, 나무로, 금속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바알이 그런 건가 보다, 아세라가 그런 건가 보다, 몰록이 그런 건가 보다, 힌두가 그런 건가 보다, 브라만이 그런 건가 보다, 온갖 잡신들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은 그가 창조주인가 보다라는 어리석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므로 일반 계시로서는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열거해드린 그런 직접적인 말씀을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겨우 깨달아 알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특별 계시라 하며 특별 계시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바울 사도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님을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 굳이 1장 17절에서는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표현했는지 아시겠죠? 말하자면 사도의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에베소인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라는 것인데, 어떤 성령님인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이미 말씀드렸듯 다른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교육받아서 잘 알고 있어서 거짓 사도도 판명해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왜요? 18절에 뭐라 합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이 하는 표현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마 대도시 같으면 이런 장난을 해봐야 아무런 효과를 맛보지 못할 텐데요. 우리 지역은 논과 밭이 있는 그런 지역을 통과하다 보면 정말 근처에 인가 하나가 없어서, 민가 하나가 없어서 불빛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꽤 오래전에 우리 중고등부가 저 영순 밑자락으로 가면 야구 경기장이 있더만요. 그 옆에 주차장 큰 곳이 있어서 그곳에 아마 행사 이름이 별이 빛나는 밤이었나요? 천체 만원경을 가지고 가서 별도 보고 또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야식도 먹고 이런 행사를 했어요. 그때 저에게 목사님도 오셔서 별도 좀 보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가시죠 라고 불러주셔서 아내랑 함께 그곳을 가다 보니 정말 주위에 불빛 하나 없더라고요. 이제 그곳에서 함께 좀 시간을 보내다가 되돌아오는 길에 굽이굽이 산자락을 돌아야 되니 제가 빨리 달리지는 않았는데 한번 장난을 쳐보고 저도 경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차의 라이트에 불을 다 꺼버렸습니다. 차가 지금 멈춘 게 아닙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는 건 아니지만 서서히 달리고는 있지만 모든 라이트의 불빛을 꺼버렸더니 정말 칠흑과 같은 어둠이 임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아내가 죽는다고 비명을 질러대고 저를 때리고 빨리 불을 켜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라이트를 탁 켜고 나니 아내의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요. 왜 그래요? 조명이 바로 앞을 비추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가 없지만 그 조명이 없을 때 우리는 극악의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겁니다. 18절 상반절에 이 표현이 왜 나타나는지 아시겠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옵소서라고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이토록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것인가? 18절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18절에 두 가지가 나타나죠. 첫째는 뭡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로마서 1장을 보면 바울 사도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 로마인들에게 편지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바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정리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9가지의 서정 9가지의 단계 가운데 첫 번째인 소명,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부르심에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실 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바라는 것이 있으신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 1장 4절을 거슬러 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1장 4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1장 4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과 실행을 얘기하시는 건데요.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뭘 하려고요? 거기서도 목적이 나타나죠. 4절 하반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흠이 없는 것이 무엇인가? 신학자들은 흔히 설명하기를 다이아몬드 반지에 흠이 없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해요. 다이아몬드 원 광석에서 커팅을 한다 그러죠.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그 표면을 여러 각도에서 깎아냈기 때문에 그런 보석이 되는 것인데 어설픈 세공자가 그것을 깎아내다가 거기에 많은 흠집을 내버렸다면 그걸 과연 팔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원 광석이 다이아몬드인 건 분명하지만 누가 그것을 보석이라 취급하고 누가 그것을 살겠어요? 이것을 정말 큰 배율의 돋보기나 현미경 같은 수준으로 들여다봐도 아무런 흠이 없이 깔끔하게 그것이 커팅이 됐을 때 자그마한 빛을 받아도 여러 각도에서 오색 영롱한 빛을 내도록 만드는 것이 다이아몬드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니 정말 그 어떤 작은 흠이라도 용납되지를 바라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바라심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거예요. 아마 어떤 성도님들은 이 얘기를 들을 때 마음에 깊은 좌절이 임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살아온 생애가 얼마나 많은 허물들과 잘못이 있었는데 나는 애초에 안 되는 것 아닌가? 어쩌면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다 싶은 성도들도 그래도 내게 조그만 흠들은 좀 있는데 이게 괜찮은가? 앞으로 살아가더라도 또 발걸음이 때로 휘청거릴 때가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되겠는가? 예,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라면 절대 안 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내신단 말입니다.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조상인 아담,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니 우리의 마음에는 때로 의지 자체가 아예 없고 이렇게 살고자 하더라도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지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내라면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 내가 반드시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모른다면 나는 안 되겠구나. 그저 바울 사도가 한때 그러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는 탄식밖에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주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열심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18절에 이어진 표현이 뭡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번역된 기업이 꼭 이런 의미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쉽게 이해를 가지려면 우리 사회에서도 일반적으로 있는 회사, 기업을 생각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다. 13절과 14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13절 하반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상반절에 그 성령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혹 계십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가장 고민이 뭡니까? 수익과 지출이 잘 아구가 맞지 않아서 부도가 나면 어떡할까? 이런 게 늘 스트레스와 걱정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은행에 대출도 받고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은행도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 어떡할까 싶으니 당신이 돈을 반드시 갚을 수 있는 담보물이나 보증인이 있으시오. 당신이 못 갚는다면 당신을 대신해서 갚을 사람이 있는가? 연대 보증인을 찾곤 했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옛날 저 어릴 때 어른들 말이 보증을 절대로 쓰지 마라.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보증을 잘못 썼다가 네 인생을 망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책임을 대신 져야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만약 그것을 잘 해내지 못해서 부도가 난다면 내 인생, 내 기업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파산해버리고 말겠죠.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성령님께서 우리 기업에, 우리 각 사람 그 기업에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산, 재산을 상속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의 보화와 제한은 무한대인지라 우리가 아무리 실패를 거듭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보증하셔서 또 재충전해 주시고 또 재충전해 주시니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은 절대로 망할래야 망할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을 내니 칭찬하지만 망할까 걱정되고 두려워해서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일을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아예 내쫓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의 바다로 저어나가 끊임없이 재도전하십시오.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실 터이니 말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도우며 너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기름 부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인 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도는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부어 주셔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시기를. 자, 19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첫 문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고쳐준 일로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협박을 당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대주제여 라고 부릅니다. 영어 성경에는 주로 소베린 로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Almighty God,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얼마나 적어지던가. 여러분, 저희 아들 세 놈만 하더라도 첫째, 둘째는 조금 많이 훈계하고 때리며 키워서 그런지 이놈들이 아버지를 배려하더라고요. 지가 알아서 우리 아버지에게 이걸 요청해봤자 못해주실 게 뻔해 하니 제가 그놈의 얼굴과 표정을 보니 바라는 것이 간절히 있는데 집단에는 저를 배려한답시고 입을 꾹 닫고 얼굴엔 슬픈 빛을 띠니 그걸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런데 막내는 제가 마치 지한테 무슨 빚이라도 진 것 마냥 해내랍니다. 아버지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해주실 수 있나요가 아니라 해내래요. 나는 빚쟁이가 와서 뭐 내놓으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요청을 받을 때 제 마음에 오히려 뿌듯하고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설마 이걸 해주실 수 있을까? 괜히 이거 기도해봐야 하나님 못 해주시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1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성령의 영으로, 지혜의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기를 사도는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법 알 법한 에베소 교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올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이 됐습니다. 작심 3일이란 말을 우리가 종종 하곤 하는데 한 달이 지난 이때 어떻게 되셨습니까? 혹시 또 다른 실패와 좌절감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무기력한 나를 쳐다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에 있는 근심과 또 장벽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혼란스럽다 싶으니 자꾸 의기소침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충만함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알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계시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